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여기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했죠. 지금 11장에서는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지금 25절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했어요. 교회 시대 때 교회가 이방인들이 이제 죄가 충만하면 그때서부터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 이방인들은 쇠퇴되죠. 이게 이제 죄의 충만함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 그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래.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기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처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은혜 복음을.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충만의 차이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본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인데 그때까지만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 25절에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에 7가지 신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사람도 안 믿는다고. 예를 들어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천년주의자 아닌 사람 모든 사람들은 지혜 있는 채하고 무식한 사람들. 여기 모른다 이게 이그노런스. 무식하다 이게. 그게 누구냐 이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 전천년주의 안 믿는 사람. 어거스틴, 칼빈, 요한 웨슬리, 스펄전 모두가 다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엉뚱한 교리들 가르치죠. 성경은 전천년주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러고 그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하다못해 침례교인 스펄전까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시편 우리가 공부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26절에 그리하여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민족적. 대환란을 통과하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기간을 통과해요. 주님께서 야곱의 고난기간으로 이스라엘을 그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그랬죠. 분명히 초림이 아니라고 재림이죠. 구원자는 벌써 왔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 다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인 재림도 안 믿죠. 많은 사람들.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자가 온다 그랬어요. 다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성경에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모든 성전과 그 율례 다 나오죠. 제사장 나오고 다시 이스라엘이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주가 시온에서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그렇죠? 재림이라고. 초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나눠서 봐야 돼요. 이사야서의 초림도 있지만 재림도 있는 거예요. 재림이 사실 더 많아요. 구약이. 초림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렸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거기서부터 구속주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21절 나에게는 이것이 그들과 함께한 나의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와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미래라고. 미래.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에도 보세요. 곳곳에 있지만 한두 구절만 보겠어요. 예레미야 30장.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고난기간이 나와요. 마지막 때.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했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70번째 주, 마지막 주라고. 69주는 지났어요. 이제 한 주가 남았어.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 초림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이사야서 2장. 우리가 계속 봤던 거.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디에 그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이라고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개이들만 모여들지?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요. 알아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백악관에서 나와요? 아니라고. 시온에서 나온다. 그때 되면 전 세계의 그 캐피탈은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백악관이 아니라 워싱턴 DC가 아니라고. 워싱턴 DC라고 착각한다고. 요새 CNN이니 팍스뉴스니 제일 먼저 무슨 세상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누구랑 인터뷰해요? 어디 가서? 백악관 가서 대통령하고 인터뷰한다.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셔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UN 모토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것은 지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시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멸망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장소와 그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1장 26절.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도 딴짓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하게 만들어놨는데 피조물들에게 아주 혼동시키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 주님께서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안 믿어요. 주님의 실질적인 재림도 안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안 믿고. 자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믿지 않는다면 민족적인
회복과 구원을 믿지 않는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교회 신약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 27절이 안 된다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아니 무슨 말에 우리 죄는 없어졌는데 십자가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면 분명히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찾아야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거 미래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써놨지 이렇게. 왜?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전환기 시대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나 봐요. 우리 은혜복음 설교가 아니라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구원 교례를 가지고 나오면 그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낸다고. 침례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물침례받아야 성령 받는다. 자, 우리 교회 시대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사도행전 3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환기, 이게 은혜복음 시대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주이시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뭐를 회개해? 뭘 지금 회개하는 거야?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그렇죠?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다 이게. 그걸 회개하라 이게.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거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새롭게 오는 때가 오면 죄들이 지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죄는 사함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지. 그럼 지금 틀린 거라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 뭐 어려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야. 21절에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니라.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변개된 성경들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절들을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이 마귀 자식들이 어떻게 변개시켰나 봐요. 이 교리를 지금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롭게 되는 때에 그 민족적인 죄를 지어 버리신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를 지금 변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개역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잘 봐요. 여러분 킹제임 성경 잘 보고 있어요. 뭐라고 바꿨나. 이게 마귀 자식들이 한 거예요. 구원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얼마청나게 바꿔버린 거예요. 알아요? 이게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라고. 이래놓고 마귀들이 안 바뀌었다. 그냥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조금 실수했다. 천만의 말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 때 얘기라고요. 새롭게 되는 때.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한다는 히브리서 8장 얘기라고. 히브리서 8장 새 언약. 보세요. 히브리서 8장. 이걸 또 이만희가 자기랑 언약이래. 이것도 미친다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12지파 만들어가지고 지가 새 언약. 하나님과 자기와의 언약. 하여간 정신병원에 들어간 애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그게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면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되려고 12지파를 만들었어. 하여간 대단해, 대단해. 무슨 지파. 여기 이만희라 그랬어요. 이만희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하여간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재림 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에?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9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잘 봐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미래라고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게 미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죠.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라는 거 분명히 안다고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여러분 주를 알라고 해야 돼요. 그 시대를 가르지 못하면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가가지고 주를 알라고 가르쳐야지. 교회 시대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때 되면 아니라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로마서 11장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느니라. 그렇죠? 분명해요. 성경 바꿀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 성경 바꿔버리고 뭐 이거는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강대상에 서 있다고.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단지 시대별로 나누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바꿀 필요 없어요. 단어 하나.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벌써 예레미야 약속했어요. 주님이. 오케이. 내가 니네들하고 새 언약 갖겠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해? 새 언약을 맺으리.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죠 지금이. 히브리서 8장하고.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새벽에 되는 때 너희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설교해봐 지금. 이단 설교하는 2단 교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죄들이 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해봐요. 그 은혜 복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로마서 11장 보세요.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 잘 보세요.
복음에 관한 그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얼마나 원수짓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면 원수 노릇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이시들이 얼마나 복음 반대해요. 뭐 사생아라는 등 예수가 음행에서 난 자라는 등 그따위 소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한 원수가 되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 뒤에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유대주의자가 되면 여러분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만약에 복음에 관하여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다. 이걸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이 주시들 욕하든 저주하든. 근데 그러지 못하게 주님이 딱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뭐라 했어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시들이 저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원수짓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뭐해? 받는 자들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반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저 유대인들 봐라.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원수 노릇하고 이 세상의 나쁜 짓들은 뒤에서 다 하고 돈들 다 긁어먹고 막 결국엔 잘 되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주시들을 엄청 박해하잖아. 히틀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이고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 다른 종교 다 저주해도 저주하지 못할 민족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거 여러분 어겼다간 국물도 없는 거야. 그건 아브라함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한 거야. 너희 자손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시키고 자손을 복을 주는 자는 복을 준다. 이렇게 언약한 거예요. 그거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맺은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시대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랬다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얘기 이것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사람 선택해서 뭐 하늘나라 데려가고 버리고 지옥 보내고 이게 아니라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잖아, 이스라엘은. 그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반유대주의자들이 마귀한테 속은 거죠. 왜? 그 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요.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은 유대인들이 한다. 뒤에서 저거 하는 거.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지금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뭐 그런 헛소리 또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뭐 브리티시 이스라엘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박해하기 위해서. 반유대주의자들. 그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됐다. 베프티스트 중에서도 그런 자들 많이 나와. 지금. 그러나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29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신 데에 대한 것에는 뭐에? 후회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고 그러시지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영원히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3장 주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말씀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끝났다 그러죠.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절대로 끝내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5절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나의 언약이
낮과 밤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고 또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려서 내가 그의 씨에서 아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치리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위에 자비를 베풀 것임이라. 2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나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낮과 밤의 언약 깰 수 있다면 그때 깨진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거 안 깨겠다 이거야. 그래서 22절에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미래라고 미래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 자, 28절, 29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콜링과 그 다음에 그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적인. 지금 이거 민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스가랴서 12장 보세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요. 스가랴서 12장. 대환란 통과하고 통곡을 한다. 통곡을.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죠? 아까 똑같죠?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8절에 주 고딕체로 돼 있잖아. 고딕체. 에? 여호와를.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거예요. 이거 아마 변개시켰을 거야. 에?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요. 또 바꿨잖아요. 여호와랑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랑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문맥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나가 누구야? 문맥상에서 주 8절에 고딕체 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에로알디. 영어로는 고딕체 에로알디는 여호와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면 팔짝 뛰어. 왜? 개역성경 봐가지고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킹제임스 성경은 이어지잖아요. 왜?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야.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찔렀던 그 예수님이 이 구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알아요? 그날에 이런 부흥이 오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달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그렇죠?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의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쭉 나오죠. 그게
지금 재림 후에 이제 주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랬던 것이죠. 재림이야, 재림. 재림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복.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나 수없이 많아요. 구약은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다. 자, 다시 로마서 보죠.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건 로마서잖아요. 이방인들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주이시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주님은 희생전을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원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비를 받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 돌아온 거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올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때 바로 휴거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으면 주님이 벌써 일어나서 내려올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봤다 그러던 스테판이 그때 휴거될 수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 고통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때 회개했으면 근데 회개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테판을 잡아서 죽였다. 돌로 쳐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구원받죠. 이방인들의 구원이 슬슬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는 방법이야. 어떻게 자비를 얻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비를 얻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20절에 우리 공부했죠? 20절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왜 그들이 꺾여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자비를 얻는 것이에요. 알았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방이니까 다 자비 얻고 뭐 유대인이니까 다 버림받고 그럼 골치 아프다고. 교회 시대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예수 믿음으로써 자비를 얻는 것이에요. 31절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비를 줄 수 없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믿다가 그 믿음을 이제 거절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고 자비를 얻게 하는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를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 끝나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유대인들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보세요. 이사야서 19장.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길 원해요. 23절부터 보면 19장 23절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또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그 이방인들도 자비를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아야 돼.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모두가 다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 이거예요. 여기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었고, 이방인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구약 때.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복음이 이방인들에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할 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시간상 32절.